그때 우리가 돌아서 바산에 이르는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자기의 온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니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고, 이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에게 넘겨주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남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도시를 빼앗았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 도시들은 60개이며 아르곱의 온 지방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도시들이니라. 이 모든 도시들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문과 빗장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성벽 없는 고을이 매우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도시들을 진멸하되 각 도시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진멸하였으며, 다만 모든 가축과 그 도시들에서 노력한 것은 우리의 탈취물로 삼았느니라. 그때 우리가 요르단 이편에 있던 땅을 아르논 강에서부터 헤르몬 산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의 손에서 빼앗았는데, 그 헤르몬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부르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야의 모든 도시와 온 길라앗과 온 바산으로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의 도시 살가와 에드레이까지니,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 남아있던 자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기 때문이라. 보라, 그의 침상틀은 쇠 침상틀이었느니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빠스에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규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소유한 이 땅 곧 아르논 강 옆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산의 절반과 그것의 도시들을 내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왕국인 온 바산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나니 곧 온 바산을 포함한 아르고브의 모든 지방이라. 이곳은 사람들이 거인들의 땅이라 부르던 곳이라.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경에 이르는 아르고브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것을 바산 하봇 야일이라 부르니 이날까지 이르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라앗을 주었고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강까지 골짜기의 반을 주었는데 그 경계는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니라. 또 평야와 요르단과 그것의 지경이니 곧 긴네렛에서부터 평야의 바다 즉 동쪽으로 아스도피스가 미트의 염해까지의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사 소유하게 하셨은즉 싸울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아들 아내들과 어린 것들과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 도시들에 머무르라. 마침내 주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사 마침내 그들 또한 요르단 건너편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소유하게 될 때 너희 각 사람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이 보았거니와 네가 지나가는 모든 왕국에도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사오니 하늘이나 땅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원하옵나니 내가 건너가서 요르단 건너편의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으되,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고 그의 용기를 북돋우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의 앞에서 건너가 그들로 하여금 네가 볼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상대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요. 또 마찬가지로 바산 땅에 있던 옥이라는 거인 왕국의 거인 왕이었죠. 침대의 뭐 길이가 뭐 3m, 뭐 너비가 뭐 폭이 뭐 42, 150, 뭐 하여튼 이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뭐 굉장히 큰 거인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을 기억해라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르단강 건너가서 이렇게 정복해야 할 그런 땅도 마찬가지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될 거다라는 그 얘기를 모세가 쭉 하시면서요. 모세는 이제 또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요르단강 건너서 그 땅에 발 한번 디뎌보는 게, 그리고 그걸 한번 쫙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걸어보는 게, 그게 제 소원입니다. 주님. 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그 정도로 족하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토사구팽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모세의 속생각은요, 알 수 없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후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모세는, 그 기록 행간의 요소에 맥락을 살펴본다면,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아니면은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 그러한 리더십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것 같지. 그러니까 너의 백성들에 가서 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라. 뭐 이런 뭐 본인이 제가 정말 열심히 훈련받아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기 싫건 뭐 가고 싶건 그거 상관없다. 내 뜻이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요.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죠. 그 모세는 이 역할을 하면서요. 마냥 좋았을까요? 네. 좋았다, 보람찼다, 정말 의미가 깊었다. 이러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열받았다, 분노했다, 답답해했다,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이런 기록만 여러 번 있죠. 그러니까 의미는 있지만 행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네. 그냥 의미만 있었지 또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정말 대신 느끼고 하나님의 애통함을 또 대신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세월을 40년간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르단강 그 이제 서편에 있던 그 모든 민족은 다 이제 멸절시키고요. 이제 동쪽 정복을 갖다가 위에서 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지 말고 이제 너는 여기서 네 동생 아론이 그랬듯이 모세산이라고 불리는 거기 있죠. 거기에서 죽을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내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저는 모세가 굉장히 이 얘기를 듣고요, 홀가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그만 수고하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요, 모세가 불만을 가졌더라, 뭐 모세가 여기에 심히 마음이 불편했더라, 이런 말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여호수아에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동기부여와 격려와, 네, 인커리지먼트를 갖다가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한 시대에, 네, 리더십의 역할을요, 이렇게 잘 감당했다라는 기록으로요, 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리더십은요, 모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리더십이, 네,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스스로의 동기부여나 목적을 위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뭐 적당히 이익도 취하고요, 적당히 권리와 명예와 성공이라는 그러한 궤도에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네, 그러한 스타일이 아니었죠. 네. 그리고 뭐 성경에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요소마다요, 네, 뭐 다윗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네. 이게 뭐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네, 알리고 증거하고, 네, 또 경험시키고 가르치고자 하는, 네,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본다? 네, 이런 거 사실 개념이 별로 없었죠. 네, 왜냐면은 내 자신은 하나님이 알아서 돌보신다 라는 그런 개념의 바탕에서 이제 살신성인 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것이 성경적 리더십, 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그냥 합당하다, 너는 나의 일꾼으로서 적당하다 라는 그러한 마인드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건은 그거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 인생을 의뢰할 것이냐, 그분에게 맡길 것이냐 라는, 네, 그 문제가 사실은요, 네, 그냥 우리 존재의 문제인 것이죠. 뭐 우리 개인의 문제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면 공동체이든, 뭐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이든, 네,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요,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센스티브하게 감각하고 있어야 된다, 깨닫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지금 뭐 아모리 족속, 뭐 바산 땅에 있는 옥의 뭐 운명,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네, 여러 이스라엘 지파들의, 네, 그러한 운명, 다 맥락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내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이렇게 좀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영린 중이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것도 내가 내 생각하는 태도, 마음, 또 의지, 네, 뭐 이런 동기,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뭐 핵심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세는요,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그냥 뭐 저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걸로 40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제는 나에게 와라 라고 얘기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역사에서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기록해서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의 모든 요소에 일상에 개입하시는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선하심의 기준 되시고 또 모든 사랑의 원천 되신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의 모든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의 리더십과 팔로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지에 합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